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고개를 들어주세요. 네, 고개를 들어주시고 목사님의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모두는 이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나의 이름은인데 우리 모두는 이름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름은요, 대개는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죠. 여러분들의 이름은 아마 부모님께서 여러분들 이름을 지어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름에는요, 이름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의 이름은 목사님의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인데요, 목사님 이름의 뜻은 뭘까요? 목사님 이름은 주황이잖아. 김주황인데 목사님 이름 뜻은 뭘까? 주황. 목사님이 여러분 나이 때 참 놀림을 많이 받았어. 항상 목사님 이름을 말하면 너 이름의 뜻이 뭐 주황색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었고, 너는 뭐 형제 뭐 자매 관계가 뭐 칠남매니? 뭐 빨주노초 파남보? 뭐 이런 놀림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의 이름의 뜻은 뭐 색깔이 아니에요. 색깔이 아니고 목사님의 이름은 한자로 되어 있는데 두루주의 빛날 황입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빛을 비춰라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목사님도 목사님이고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신 목사님의 아버지가 내 아들의 삶은 사도 바울처럼 이방의 빛을 비추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목사님의 이름을 두루주의 빛날 왕, 주황이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네, 잘 기억해 주세요. 주황색 아니에요. 네, 또 목사님은 아들이 있어요. 목사님 아들도 있는데 목사님 아들의 이름도 목사님이 지었습니다. 목사님 아빠니까. 그래서 목사님 아들의 이름 지으면서 목사님이 얼마나 고심했는지 몰라. 왜냐면 이게 평생 가져가야 되는 이름인데 뭐 잘못 지으면 이제 놀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그렇지? 그래서 목사님이 진짜 몇 달을 고민했던 것 같아. 이 아이를 이제 가지게 되고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몇 달 동안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할까 막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지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아들의 이름은 이한입니다. 이한. 갑자기 가족 소개가 되어버렸네. 이한이에요, 이한. 그래서 옴기리의 평안한. 그래서 평안을 옮기라. 참 평안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목사님 아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자, 이처럼 우리 모든 이름에는 뜻이 있죠. 여러분들의 이름에도 아마도 뜻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재훈이의 이름에도 뜻이 있을 거야. 목사님 물어보진 않을 거야. 우리 모두는요, 그 이름의 뜻이 있고요, 그 이름의 뜻은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떠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이름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진 이 이름이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이름이 우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요, 우리는 어떠한 이름이 계속해서 소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누구의 이름이 계속해서 소개가 되고 있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소개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신 장면을 함께 우리가 나누었죠. 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 이 일을 합니까?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피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어떻게 하셨다? 원하셔서 끝까지 계속 모세를 부르셨죠. 그래서 결국에는 모세를 애굽의 왕 바로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2절 말씀과 뭐 6절, 7절, 8절 말씀 띄워주세요. 네,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먼저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여호와라는 것을 나타내세요.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언가를 말하래요. 근데 뭘 말하라고 하시냐? 나는 여호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야, 너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내 이름, 여호와라는 내 이름을 그들에게 알려줘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 보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여호와라고 소개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말씀 방금 전에도 읽었지만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와라는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라고 하셨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가끔 우리의 이름을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가 있죠. 언제 소개를 하지? 준영아? 언제 너의 이름을 소개하니? 학교 처음 갔을 때, 그리고 학교 처음 가서 잘 모르는 친구들 만났을 때 내 이름을 소개하잖아요. 왜 소개합니까? 그 친구와 친구가 되려고, 그치? 나를 모르는 친구에게 내 이름을 소개해서 그 친구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죠. 나의 이름을 소개하는 거예요. 내 이름은 이렇고 나는 이런 사람인데 앞으로 나랑 친하게 지내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소개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라고 하신 이유도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알고 있었는데 예전부터 조상들로부터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는 익숙하게 들었는데 정작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더욱 깊은 관계를 가지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도 나를 잘 아는 사람한테 내 이름을 소개하지 않잖아요. 나를 잘 모르는 사람한테 내 이름을 소개하고 그래서 그 사람과 깊은 관계를 우리가 맺으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으시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대 이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무엇을 하시는지 그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려고 하셨던 여호와라는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는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 스스로 있는 자. 자,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이것을 자존성이라고 해요. 자존성.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한다. 원래 모든 존재는, 여러분, 모든 존재는요, 그 존재의 원인이 있어요. 그렇죠? 존재의 원인이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는 없어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스스로 이렇게 이 땅에 나타났나요? 태어났나요? 갑자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뿅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이렇게 나타났어요? 태어났어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나게 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땅에 나타나게 됐어요. 태어나게 됐어요. 이렇게 모든 존재는 그 존재의 원인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존재의 원인이 없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 애굽에는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자, 요즘도 우리 옆 동네 일본을 보면 수많은 신들이 있죠. 대략 목사님이 보니까 대략 한 수십만 개의 그러한 우상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살던 당시에 이 애굽에도요 어마어마한 그러한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의 우리 나일강 있잖아요. 근데 그 나일강의 신도 있고 또 애굽의 개구리 신도 있고 애굽의 또 막 독수리 신도 있고 태양 신도 있고 이렇게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신들이 애굽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시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당연히 이 애굽 문화에 빠져서 애굽의 신들을 섬기며 살았겠죠. 아니,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신들을 섬기고 있어. 그리고 그 신들을 섬기면 좋대.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도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것이 좋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애굽의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도 섬기고 애굽신도 섬기고 그렇게 양다리를 거치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믿고 있던 그 애굽의 신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신들인데, 다 사람들이 만든 신들인데 진짜 신이 아니라 가짜 신인데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다 라는 것이죠. 누가 만든 신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신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진짜 신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짜 신, 애굽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애굽의 이러한 가짜 신들을 의지하지 말고 진짜 신, 진짜 하나님인 나를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애굽에서 계속해서 종로로 살면서 가짜 신을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애굽에서 나와서 진짜 신인 나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자신을 알리셨어요. 자기의 이름을 알리셨어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셨어요.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자기 자신을 알리세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알리십니다. 어떻게 알리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리시기도 하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또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러한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자기 자신을 알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자신을 알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자기 자신을 알리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가 진짜 믿고 따라야 할 신이시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와 했던 약속을 다 지키실 수 있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리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고개를 드세요. 목사님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수학 성적을 올리고 싶어. 수학 성적을 올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수학 성적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학을 잘 가르치는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들어야 되겠죠. 이것이 당연한 거죠. 내 수학 성적을 내가 다음 시험 때 막 엄청 올리고 싶으면 당연히 수학을 잘 가르치는 학원에 가서 우리가 수업을 들어야 돼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내 옆에 수학을 겁나 못하는 친구가 있어. 여러분들 옆에. 근데 만약에 그 친구한테 물어봐, 수학 문제를. 야, 이거 나 못 풀겠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물어봐.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수학을 못하는 친구한테 수학 문제를 물어보면요, 그 친구가 하라는 대로 풀어보면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수학 성적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도 이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데, 돈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성적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외모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짜 구원을 줄 수가 없는데, 그것이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인 것처럼 그것을 의지하는 것은 미련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어때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내 학교 성적이 좋으면 행복할 것 같아. 내 외모가 좀 잘생기고 내 외모가 좀 예쁘면 행복할 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다 소유한 사람들을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잘 사는 것처럼 보여. 돈 많은 사람 보니까 진짜 잘 사는 것 같아. 공부 잘하는 친구 보니까 진짜 행복해 보여. 얼굴 좀 괜찮은 친구들 보니까 행복해 보인다고. 이런 것들을 다 소유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이것을 위해 살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적을 더 많이 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얼굴을 예쁘게 멋있게 꾸밀 수 있을까? 다 이것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불행한 삶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 학교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내 외모가 아무리 뛰어나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진정 믿고 의지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돈은요, 여러분들 끝까지 여러분들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적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의 외모도 그래요. 시간이 지나서 이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 말씀 보여주세요.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6절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로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강조하는 거야. 다른 신들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다른 신들, 다른 우상들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건질 거야. 너희를 빼낼 거야. 너희를 인도할 거야. 너희를 구원할 거야. 다른 신들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구원하고 너희를 책임지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의 어려움들을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희의 약속한 것을 꼭 지킬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도 여기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습들을 지금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뭐라고 떠들어도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좋다더라. 야, 저거 좋다더라. 이런 소리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노출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릴스 많이 보고 쇼츠 많이 보고 이런 것들에 여러분 자신들 노출시키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내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어때요? 까먹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이 지금 여러분한테 막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문 밖을 나서자마자 어때요? 다 까먹어요. 목사님, 이거는 거의 99.5% 장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요, 너무 쉽게 망각해. 기억력이 금붕어인 것 같아. 너무 쉽게 망각해서 우리는 다 까먹어 버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안 까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우리의 귀에 피가 나도록, 못이 박히도록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잊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자신의 이름을 알리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얘들아,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어. 너희가 믿고 의지할 유일한 신은 바로 나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건지며, 나는 너희를 빼내며, 나는 너희를 인도하며, 나는 너희를 구원할 여호와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들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학교 성적입니까? 나는 공부 좀 잘하는 것 같아. 이 공부가 나를 좀 이렇게 성공하게 할 것 같아. 학교 성적을 여러분들 믿고 의지합니까?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믿고 의지합니까? 난 친구밖에 없어. 친구가 나를 잘 되게 할 거야. 또 여러분들 무엇을 믿고 의지합니까? 여러분들의 지식과 경험을 믿고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내가 해봤는데 이렇게 하는 게 나를 성공하게 하는 것 같아. 여러분들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든 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여러분들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 주간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